2박 3일간의 짧지만 나름대로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2박 3일이 좀 길게 느껴졌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짧게 느껴졌을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시간 저한테 주어진 이 한 시간 한번 어떤 인연이 이 한 시간 동안 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먼저 보십시오. 16번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늘 깨어있는 마음은 하늘처럼 투명하게 비어있다. 이 근원적인 직관지혜의 투명성 속에 만물이 깃들어 있다. 그대의 마음이 모든 현상과 존재를 만들어낸다. 마음은 투명한 지성으로 스스로를 깨닫는다. 마음을 공간에 빗대어 설명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공간이라는 말로는 마음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마음은 투명하게 비어있는 지성이다. 하지만 공간은 비어있는 허공일 뿐 지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말로는 마음을 설명할 수는 없다. 동요하지 말고 마음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라. 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늘 깨어있는 마음은 하늘처럼 또는 허공처럼 투명하게 비어있다. 자, 책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다 말과 설명이에요. 이게 경전이에요. 이게 비록 불 아닌 불이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불이법에 대한 설명도 이 말과 문자일 뿐입니다. 이 말과 문자를 파드마 삼바바가 8세기에 비장 티벳 곳곳에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이 발견해서 깨달으라고 이 14세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한 놈도 이 경전을 보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과 문자는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하고 실제를 봐야 돼요. 실제를. 지금부터 이제 그 실험을 할 겁니다. 그냥 뭔가 막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늘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조작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세도 바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 하늘처럼 투명하게 비어있다. 이 근원적인 직관지의 투명성 속에 만물이 깃들어 있다. 그대의 마음이 모든 현상과 존재를 만들어낸다. 마음은 투명한 지성으로 스스로를 깨닫는다. 투명한 지성으로 공간에 빗대지만 그건 상징이다. 이것은 마음은 투명하게 비어있는 지성이다. 그걸 실감하면 돼요. 지금 누가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답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투명하게 비어있는 지성이에요. 이 공간을 소리로 가득 채웠다가 소리가 사라져도 이것은 안 사라져요. 언제나 늘 이렇게 깨어있어요.
그것을 소소영령하다고 예선사들은 말했어요. 밝고 신령스럽고 잠각겜이란 두 가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늘 여유하다. 말할 때나 시끄러운 이 징소리가 계속 울릴 때나 징소리가 사라들어서 갑자기 여기에 고요함이 찾아들었을 때나 이것은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그 모든 것에 활짝 깨어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마음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마타 위파사나가 딴 게 아니에요. 사마타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초점, 그 알아차림의 대상들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묶어두려고. 근데 진짜 사마타를 하려면 뭐냐면 이 허공에 멈추세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허공을 지금 자각하고 있어요. 이게 비어있는 지성이에요. 공적 영지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 온 우주가 한 개의 마음일 뿐. 다른 물건은 없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존재, 모든 감정, 모든 의식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이게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실체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실체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요. 왜 세상이 변함없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 바깥에 있는 세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본성이 변함없기 때문에 세계가 나와 내 존재란 나란 작고 왜소한 존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엄밀하고 냉정하고 변함없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계의 엄밀한 현실성은 이 마음의 현실성이에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이 우주가 마음이라고요. 우주가 살아있는 한 개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 곧 법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곧 법계다. 일진법계. 이게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란 이름 떼버리고 그냥 언제나 경험 가능한 내 생각,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집착할 수 없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딴 데는 다 집착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집착이 안 돼. 집착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집착이 가능한 거예요. 수행하다가 조금 어떤 경계가 나서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남과 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경계를 얻게 되면. 깨달음의 광희를 누리게 되면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달은 자가 분별되면 자기가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게 돼요. 깨달음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계나 어떤 상태나 경지에 구속이 되어버려요. 그것마저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법마저 놓아버리라. 하물며 비법이 매력. 건강에서 그렇게 말해요. 법과 법 아니면 둘 다 놓아버려요. 그게 중도의 시련인 거예요. 허공처럼 텅 비어있어요. 어떤 것도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런 식의 말밖에 못하는 지경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홀가분한 그래서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탐진치가 여긴 들러붙질 못해. 근데 이게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설마 이럴 줄은 몰랐대 말입니다. 우리는 따로 있는 내가 저 따로 있는 깨달음을 향해서 어떻게든 도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 갈 수 없어요.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둘로 쪼개진 것이 하나로 합칠 수는 없어요. 본래 하나인 것만 영원히 하나인 거예요. 처음도 그러하고 중간도 그러하고 끝도 그러한 거예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여기. 단계가 없어요. 점차적인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착각이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깨달아야 되라는 척. 이미 있는 이것은 돌아보지 않고 내 관념 속에 있는 없는 건데 내 관념 속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그걸 미혹 중생이라고 해요. 미혹 중생. 이미 있는 것은 왜 안 돌아보냐면 마치 없는 듯이 있기 때문에 없는 듯이 있기 때문에 텅 빈 채로 묘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갑에 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다니. 근데 한번 돌이켜보면 늘 만나고 있었어요.
통도사 가시면 극락암 가보십시오. 극락암 삼소굴에 가보시면 주련이 있습니다. 경봉선사가 공부할 기라고 통도사에다가 키 크고 잘생긴 스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쓸만하니까 학문도 되니까 스님을 붙잡아 놓고 절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스님은 항상 참선하고 싶은데 맨날 절에서 막 논밭 관리하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금강산 마하양까지 도망갔는데 통도사에서 경찰서에 일제시대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붙잡아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일하면서도 그리고 저 통도사의 화엄살림이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화엄살림 회주였어. 자기가 설법도 해야 되니까. 근데 늘 공부는 하고 싶은데 참선을 가부좌 들고 앉을 시간 안 주는 거야. 통도사의 논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 없는데 그래서 늘 마음은 거 그러니까 참선이고 그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늘 그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가 어느 날 내일이 이제 화엄살림 준비하는데 법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촛불이 파바박 불꽃이 오는 거 보면서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삼소골에 가보면 오도석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차사 헤맸는데 이제 한번 촛불 흔들리는 거 한 번 보고 이제 의심이 사라졌다. 그래서 날 곳곳에서 너를 그를 만난다 그랬어요. 늘 만나고 있었어요. 늘. 백천만겁에 난 좋은 줄 알았더니 늘 있었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고 불광이 보조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미 이 안에 있었어요. 이 안에. 나 혼자 헛된 망상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 깊은 무명 업장의 깊은 잠 속에 떨어져 있던 중생이 문득 깨어나 보니까 이미 부처님 세상, 내가 부처님으로서 이 세계에 이렇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따로 극락정토에 갈 필요가 없이 이것이 지극한 극락이라는 거예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대적 분별에 고통과 즐거움의 분별이 아닌 거예요. 그 두 개를 초월한 걸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은 곧 무극이다. 정리학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큰 그 상대적 대립 현상 세계가 차별이 없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색이 곧 공이란 말이나 태극이 무극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일음 일양 위지독이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게 바로 그게 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결치고 있는 이 현상 세계가 이게 이대로 진리다. 인도에 가보시면 시바신 있죠. 팔 6개 달리고 이렇게 춤추고 있죠. 시바가 이 샤키가 이 에너지가 이 작용이 거대하게 무드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어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죽어있는 공이 아니에요. 개념적인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 껍데기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의 그 오래된 분별적인 우리 인식 습관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항상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만 알 수 있고 떨어져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백천만겁에 난 좋은 거예요. 이미 만나 있는 걸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문득 한 생각 돌이키면 이미 그 자리다. 문득 발밑을 보니까 난 늘 여기에 있었어. 지금 여기를 제외한 다른 시공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에요. 공부는 젊을 때 해야 된다. 근데 지금보다 더 젊은 시기는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더 젊었다? 그거 없는 세월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이 공부하기 딱 좋은 때예요. 이 지금을 놓치면 다른 때는 없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늘 지금이기 때문에 늘 지금 공부하면 돼요. 지금만 공부하면 돼요. 지금만. 다른 시간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늘 지금 딱 여기 분리될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 속에 들어가면 분리가 돼요. 내가 어제는 엊그저께는 내년에는 없는 세월 속으로 망상 환상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헛된 것에 속지 말고 늘 깨어있으려면 그 헛된 것들이 이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도 깨어있으려면 그 밑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피상적인 현상은
자, 피상적이란 말이 이거예요. 피상은 그 표피할 때 피잖아요. 겉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세상. 예? 이 피상적인 현상은 우리의 현상 세계라는 건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에 사로잡혀서 실체라는 것을 이렇게 만져지고 이런 걸 실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운동 변화하는 것은 실체가 절대 아닙니다. 즉 모양을 가진 것은 절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것만이 실체예요. 형상 없는 것만이 실체예요. 근데 형상 없는 것은 감각의 대상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반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상적인 현상은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얘기, 공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간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본적인 두려움. 뭐냐? 내가 개체라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게 두려움 자체. 그게 불안이에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내가 독립된 자아다.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생사의 뿌리예요. 그게 존재의 불안인 거예요.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적인 세계와 내가 마치 어젯밤의 꿈의 세계처럼 딱 한 덩어리로 분리감이 없어야 돼요. 그 꿈의 내용은 상관없어. 그것과 딱 한 덩어리만 돼 있으면 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선사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찾아서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 번뇌 갈등이 없는 곳을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선사에 대해 보면 추울 때는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울 때는 더위와 하나가 되고 거긴 추위와 더위가 없다. 내가 둘로 돼 있을 때만 어떤 변화와 작용, 인식 그런 게 가능한 거다. 딱 하나가 되면 알 수가 없다. 어젯밤 깊은 잠 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육체의 감각도 없었고 이 세계의 느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가 되면. 본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분리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분리라는 꿈을. 꿈속에서도 우리는 분리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거 웃기지 않아요? 꿈은 하나의 의식일 뿐인데 거기서도 나라고 꿈속에서도 나란 놈이 등장한다니까요. 그 꿈속의 나는 지금 현실의 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나야. 근데 그 나와 세계를 말없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주객으로 분열된 느낌이 있는 채로도 여기에 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없다라고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없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분별의식이 여기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앉아 있다. 색공이 딱 한 덩어리로. 현상과 실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분리된 것만 보다가 이제 이 분리되지 않은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게 새가 양날개로 난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진제, 속제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게 있어요. 분리될 수는 하나로 이렇게 있다. 비로전압을 수인하고 똑같이. 대인사 비로전압을 이렇게. 왜? 둘이 아니다. 비로전압 법신분. 현상세계가 떨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현상과 존재, 윤회와 해탈이 그대 마음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도다 도 아니다. 이것도 다 마음의 소산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이게 뭐냐 한 생각 돌이킨다 이거예요. 문득 한 생각이 탁 도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한 번 딱 돌아요. 선에서 일전어를 부탁한다 이런 말이 있어. 한 번 돌리는 말. 내 인식의 초점을 이렇게 바깥으로만 뻗쳐나가던 인식의 초점을 딱 나로 돌려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질문하면 그 생각 아닙니까? 딱 끊어주는 것도 뭐야. 이 나가는 인식의 방향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하면 저 부처가 뭡니까?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깥으로 뻗쳐나가지 말고 여기에 멈추게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고 그게 사마타예요. 호흡에 집중하든 뭐 어디에 요 코끝에 집중하든 배꼽에 집중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발바닥에 집중하든. 근데 사람들은 그 목적을 까먹고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멈춰야지 이게 보여지는 건데 멈추지를 못하고 자꾸 생각, 감각, 느낌 여기에 자꾸 끄달려 나가니까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육적이라고 하는 여섯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서 눈도적놈, 보이는 것 따라 경물생심하고 들리면 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도적. 그 도적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감각을 닫고 금촉 하는 것들 전부 그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의도적인 것은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거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진실로 정말 자기가 답답해 미치겠고 정말 알고자 하면 알 수 없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우리한테 본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이 한번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힘을 한 번만 쓰면 아주 짧아요. 3일, 5일, 7일이에요, 진짜. 그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나오려면 인연이 맞아야 돼, 인연이. 공부도 혼자 못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제가 공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제가 무슨 자비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돈 벌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 공부를 하려는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제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2박 3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저를 위해서 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먼 곳까지 불원천리 하셔서 제 공부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딴 생각 못하고 여기에만 늘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머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공부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집에서 하는 말 가운데 공부를 잘하려면 무슨 터도 좋아야 되고 도량도 좋아야 되고 도반도 좋아야 되고 스승도 좋아야 되고 다 2년 화학, 이 2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어떤 우리는 고정된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경전해 보십시오. 석가모니도 고통받았어요.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걸 살아생전에서 봤고, 코살라국에서 멸망당했고, 자기 나라가. 자기도 질병의 고통에 시달렸고, 마지막에 질병 속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 사촌 동생의 배신도 느꼈고, 인간적인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 노인네, 석가노장도 별 수 없었던 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늘로 승천했다 그런 걸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다. 진리는 바로 이 일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 속에 있다. 생로병사 속에. 거기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한 길이 있다. 한 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 있다. 그 길을 나만 갈 수 있어. 나만.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요. 이건 수행이 아니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인 거예요. 수행자의 길.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 한 생각 돌이킴으로써 외적인 세상을 변현시킬 수 있다. 이게 연금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납덩어리 금덩어리를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번뇌가 깨달음으로 변하는 게 이게 외적인 세상을 변현시키는 게 이게 내 외적인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마음인 줄 깨닫는 게 내 마음인 줄.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피상적인 관찰자들은 여섯 존재 차원의 윤회를 절대적인 실제로 주장하거나 이런 외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락 얘기하고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갔다 왔다. 선정에 들어서 어딜 갔다 왔다는 거. 그게 실제인 줄 알아요. 그게 비유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의 6가지 차원이에요. 절대적인 실제로 주장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정하는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식이에요. 현상의 다름을 보는 사람은 수행의 9단계 역시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진다. 부차제 선정이 어떻고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현상은 마음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자, 이것도 마치 깨어있는 상태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머무란 말처럼 하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묶여버린 거예요.
무섭다는 거, 깨어있지 못하고 대상 경계에 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린 내 마음의 영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내가 그린 마음의 영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객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나와 컵은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 똑같은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이것도 꿈속에 등장하는 대상. 이것도 꿈속에 등장하는 대상. 근데 나는 이 꿈 자체예요. 이 꿈 바깥에서 꿈을 지켜보거나 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세계 자체예요. 나는 이것 자체인 거예요. 이것 자체. 그래서 이것도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뭐 난 죽어도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나 아닌 게 없다. 그게 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지. 무아이니까. 이것도 나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진실로 무아를 증득하면 그게 대자대비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없음을 알면 나 아닌 게 없다는 소리니까. 다 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에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픈 거예요.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프다. 그게 동체대비예요. 동체대비.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손톱 밑에 가시 박혀도 아프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손가락, 손톱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한 몸이라고, 한 몸. 이름에 속지 않고 모양에 속지 않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생각, 모양, 느낌, 감정에 속지만 마. 그게 오든가 말든가. 오는 것도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과 상관없이 텅 빈, 예전에 선언 다닐 때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치 나라고 하는 자아는 창고지기와 같다. 진정한 나는 그 창고지기가 살고 있는 창고였다. 그 창고 안에 물건들이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창고지기가 착각을 해요. 너는 창고지기일 뿐이야. 근데 그게 내 물건인 줄 알고 들어오면 좋아하고 나가면 아쉬워하고 그런다고. 너는 창고만 지키고 있으면 돼. 진짜 주인은 창고야, 창고. 너는 창고만 지키고 있는 거야.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 냄새나는 썩은 생선이 들어올 수도 있고 황금 덩어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황금 덩어리가 빠져나갈 수 있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창고는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창고는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온갖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으면 창고처럼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본래 깨어있어요. 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그랬잖아요. 수술대에 누워보셨거나 졸도했거나 깊은 잠에 들었던 경험 돌이켜보시면 그때 나라고 하는 이런 분별의식은 없었지. 그때도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돌아오면 내가 그때 쓰러졌었나? 내가 나 잠들었어? 이런 말 한다니까요. 나 그때 어떻게 됐었어? 뭐가 분별은 안 되지만 뭐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있어서 제 말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놈이 생각하잖아요. 그놈이 보고 있어요. 그놈이 듣고 있다니까. 한 놈이 하는 거예요. 5가지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마음인데 아무 내용 없는 텅 빈 마음. 그래서 이게 재밌는 환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뭐 불을 먹고 그런 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끝없이 벌어진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 있나? 끝이 있을까요? 시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늘 있음이란 거예요. 늘 있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변함없는 내가 있다는 막연한 그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게 소명의식이라는 소명의식. 내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막연한 느낌을 따라 이런 공부처 저런 공부처를 헤맸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헤매봤자 이거 누나? 내가 인도의 어느 아슈람에 있을 때나 내 골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수행력을 한탄하고 있을 때나 똑같아요. 콜콜 잠을 들고 있을 때나 늘 여기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는 어떤 시간, 공간이 아닌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이 여기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부르거든요. 17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 오류에서 벗어난다. 어떤 사람은 현상의 다름은 차별이에요. 집착함으로써 오류를 범한다. 유혹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집착하는 것 자체도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을 안다면 집착에서 풀려날 것이다.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다 똑같은 일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집착의 실현인 거예요. 무집착, 난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또 다른 집착이 되는 거예요. 해탈해야지, 벗어나야지 하는 게 또 다른 굴레가 되는 거고. 그대가 아는 것은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이 아는 것이다. 유일하게 아는 자는 마음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무정물도 마음이다.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하면 컵이 부처, 죽기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무정물이 설법한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이겁니다. 꿈속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대상들은 다 하나하나가 꿈 자체예요. 실제는 꿈이고 꿈속의 내용물은 환상이라. 꿈이라는 작용만 실제고 꿈속에 알고 분별되는 모든 모양은 헛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거울이 있을 때 거울에 비친 모든 것들은 이미지야. 근데 거울에 대상이 비춘다는 이 능력, 이 작용만이 실제인 거예요. 거울만 가진 게 아니에요. 제 머리가 빡빡했는데 여기도 반짝하고 빛잖아요. 네? 거울의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하고 제 머리에 반짝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를 뺀질뺀질하면 사람 얼굴이 살짝 비칠 수 있어요. 이미지는 흐릿하고 이건 분별되잖아요. 근데 거울이 비출 줄 아는 그 힘, 그 능력과 여기서 대머리에서 반짝하는 그 능력과 무슨 차이냐고요. 이 진료, 이 사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이 아는 작용은 이 육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온전하든 붉거든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 성품의 작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시력이 4.0인 몽고 사람이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나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인다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나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척추가 어떻게 신경이 다 끊어져서 바늘로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잘 느끼고 있는 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분별되는 양극단에 떨어져가지고 보십시오. 이걸 동이라고 하면 이걸 설 겁니다. 네? 이게 시작이면 여기가 끝일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시작과 끝은 하나예요. 동과 선은 하나예요. 하나. 끝만 보니까. 근데 전체를 보면 분별은 없어요. 지구의 동서남북 없어요. 우주의 동서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북은 우주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우리가 핀센트로 구글 지도처럼 한 군데 딱 찍어 놓는 순간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위아래가 생기고 좌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식이라고. 자아의식에 집착하면은 위아래 나는 너보다 뭐가 좋고 너보다 뭐가 어쩌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좌뇌 우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핀셋이 꽂혀있는 그 자리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여기를 기준점, 그래서 참저점, 기준점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굳게 믿으니까 남이 딱 생긴 거라고요. 그게 연기법이라고, 환상이라고. 이걸 자라고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잠시 이 기준, 여기에 너무 몰려있는 주의를 한번 전체로 한번 싹 돌려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온 주의가 나는 의식조차 못하는데 이 사방허공에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저 소리. 이게 텅 비어있는데 깨어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뽀시락만 해도 탁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딴 일 하고 있을 때도 이게 자꾸 돼요. 근데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선택적인 주의 집중이 너무 되면은 이게 속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딘가 몰두하고 있을 때 주의를 잊어버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게 활짝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수행이나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가만히 쉬어라. 열려있으라.
그럼 전체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주의 집중 안 하는 상태. 그게 자연스러운 명상인 거예요. 조작함이 없는 명상. 나중에 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디아샨티의 트루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해서 출판사에 1년 전에 맡겼는데 아직 안 먹었죠. 거기 보면 아디아샨티의 트루 메디테이션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조작하지 말아요. 그 앞부분 서문에 보면 사운드 트루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 출판사 사장이 아디아샨티 명성을 듣고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요가, 뭐 인도 명상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집중, 호흡에 집중하라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앉고 싶으면 앉고 그냥 뭐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종이 한 장 주기를 그래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무슨 지침서인가 했더니 어디에도 집중하지 마 조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진정한 명상. 조작하려고 하지 마. 그냥 쉬어라. 이게 명상입니다.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거기선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조동종과 임재종 얘기인데 조동종에서는 직관타자라. 직관타자가 뭐냐면 셀이 앉아라 이 말이에요. 닥치고 앉아라 이 말이에요. 닥치고. 앉아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뭐 어떤 것도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고 일어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움에 머물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챕터 그 크게 앞장과 뒷장으로 되는데 뒷장은 뭐냐? 의문을 가져라. 자기 의문을 끝까지 밀어붙여. 그냥 멈추고 앉아서 의문을 가져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상이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무정물도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마음이란 것에 걸리면 마음이란 티끌이 눈 안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그대로 안 보여. 이걸 떼버리면 마음이란 말과 개념을 잊어버리면 마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6 종류의 생명이 있는 존재도 마음이다. 뭐 지옥, 뭐 축생 전부 다 마음이다. 다 분별하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마음이다. 고귀한 인간과 신들의 행복도 마음이다. 비참한 상태와 고통도 마음이다. 5가지 도구로 인한 그릇된 인식도 마음이다. 근원적인 지혜의 지성도 마음이다. 선과 자유의 성취도 마음이다. 장애물인 악마와 망령들도 마음이다. 선한 신들의 도움도 마음이다. 모든 순수함도 마음이다. 개념이 사라진 집중 상태도 마음이다. 사물의 형태와 색깔도 마음이다. 형태가 없는 존재도 마음이다. 일원성과 다양성도 마음이다. 비존재와 무도 마음이다. 마음 아닌 것 없고. 그래서 마음도 없는 것까지. 어떤 것도 이거다라고 붙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전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를 취하게 되면 하나를 취하는 동시에 이 하나 아닌 나머지 모든 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간택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것들을 취하지도 말고 버리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럼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으면 전체가 이 안에 들어온다. 그게 내버려둠의 지혜인 거예요. 무의의 지혜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건데 그게 불이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운동 변화가 있으려면 A하고 B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야지 여기서 작용, 시간과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야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나 하기 전에 벌써 있어요. 내가 나를 느껴보려고 하기 전에 느끼려고 뭐가 출렁하기 전에 있었던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면 어긋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생각도 이거거든요. 심지어 내가 망상해서 괴로워 죽을 그것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다른 물건이 불이가 증득되면 선정은 그대로 증득되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신발 속에 들어앉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 때문에 발이 불편해요.
살아가는 게 그렇게 찝찝한 거예요. 반드시 한번 벗어서 탈탈 털어야 돼요. 다른 물건이 없어야 돼요. 일체를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다. 그 밑에 보면 마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 밖이란 말은 불가능해요.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짐의 문물이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게 다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모든 현상을 계속 만들어낸다. 계속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도 뭐 시바, 비슈는 뭐 칼리 그래서 창조, 유지, 파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삼신물이나 그런 것처럼 그걸 신적인 걸로 표현하는데 그게 하나예요. 실제로는 하나. 네? 현상을 계속 창조의 또 다른 말은 파괴예요. 파괴해야만 창조되고 창조하면 파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저기 새눈 있잖아요. 저기서 꽃이 피려면 저 눈이 한번 파괴돼야 돼요. 저 새눈이 한번 그게 봉오리가 찢어지면서 열리면서 다시 한번 열려야 돼요. 그리고 꽃이 스스로 파괴되면 열매라 또 다른 생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파괴는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는 창조, 끊임없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그대로 지닌 거예요.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마음과 현상도 둘이 아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는 분별해서 이건 창조다, 이건 파괴다 하지만 창조가 파괴고 파괴가 창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마음 밖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 바깥이란 건 존재 자체, 그건 개념일 뿐 있는 게 아니에요. 토끼뿔, 거북이 털이란 말이에요. 마음 바깥. 말은 있어요. 그건 토끼뿔이라는 것도 말은 있지만 실제로 토끼뿔 달린 토끼는 없단 말입니다. 마음은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고 자유롭다. 그래서 마음대로 오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오간다.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초기 경전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소경 5명한테 코끼리를 갖다 주고 만져보라니까 코 만진 놈은 코끼리란 게 무슨 그건 큰 보스 무슨 뱀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무슨 벼람박 같다. 코끼리 귀 만진 사람은 부채 같은데?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은데? 꼬리 만진 사람은 뭐예요? 빗자루 같은데? 다 부분만 본다는 거야. 부분만 본다. 어느 한 면만 보고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불법은 무유정법이에요.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어요. 비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가득 찼다고 했고 가득 찼다고 하니까 비었다고 하고 어떨 때는 고요하다고 했다고 어떨 때는 또렷또렷하다고 정성하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정된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에 넣어서 딱 찍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요동 마음의 산란이 한동안 출렁출렁거려요. 바람이 불어서 연못에 물결이 출렁거리는데 바람이 그쳐도 출렁거렸던 물결이 잦아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는 어떤 특정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데 꼭 어떤 특정한 상태가 돼야만 그걸 마음이라고 인정하겠다. 바로 그놈이 유일한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격식, 어떤 틀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우리는 틀에 의지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세계밖에 못 보는 게 실상을 못 보고 마음은 투명한 지성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 투명한 지성이 뭐냐면 아무 내용 없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티끌이라도 끼면은 그게 불투명한 건데 이건 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부터 했던 게 엉덩이에 압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놈을 자각해보라 하면 아무 느낌 없어요. 자각은 텅 빈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각이라고요. 아까 신경이 끊어진 사람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느낌이 없다. 무의식은 의식이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의식을 알지 못한다 소리. 우리는 의식이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게 오메이르의 비밀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쿨쿨 잠자고 있는데 분별의식은 사라졌어요. 근데 의식은 있어. 진정한 의식은. 그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참의식. 이건 안 사라져요. 왜? 참의식밖에 없으니까. 나나 이 노쇠 덩어리나 의식의 변형이에요. 의식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다른 형태일 뿐이야.
의식의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의식 아닌 걸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이 의식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게 무시무종인 거야. 난 분명히 태어났다고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했는데 내 직접적인 경험은 난 태어난 것 같지 않아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처음 시작된 날짜를 우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언젠지 모르겠어. 막연한 추측일 뿐이야. 근데 그 나 의식은 내가 언제 태어났지 과거를 할 때 그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 의식은. 나 의식은 언제나 지금 있어요. 이 나 의식. 결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의식. 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 컵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면은 컵을 한번 볼 시간이 걸려요. 한번 눈길을 돌려야 되니까. 또는 저 소리가 뭐죠?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당신은 있습니까? 하면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바보인 거예요. 당신은 있습니까? 하기 전부터 난 있었단 말이에요. 늘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는 이거란 말이에요. 돌아보지 않는 이거. 이 나의 항상성이 세계의 항상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막연하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잠자면서도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 나이 먹지 않는 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나. 예?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밥 먹지 않은 나. 아무리 잠을 자도 잠자지 않는 나. 그 나가 있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상태도 아닌 나. 그래서 이걸 순수하다, 투명하다, 텅 비었다. 근데 이게 죽어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있다. 영지하다. 그것이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고 그게 삶 자체인데.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배고픈 줄 알아.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내가 잠에서 깨어나야지 하고 깨어난 사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식이 돌아와요. 저절로 이게 의식이 이렇게 눈을 뜬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잠속에 쑥 끌려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또 생시 상태로 쭉 왔다가 그냥 이것이 춤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인생이란 드라마를 다 각본 짜고 자기가 등장인물 내가 주연되고 나머지를 보조 출연자처럼 생각하고 이 세계란 세트도 이 마음이 추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가 꾸었던 꿈하고 똑같은 세계란 말이에요. 그냥 한 마음이 빚어낸 이런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다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투명한 지성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마음밖에 없다. 마음은 비어 있으면서 투명한 지성으로 충만하다. 비어 있음과 투명한 지성은 분리할 수 없다. 즉 뭐냐면은 정해, 등지, 선정과 지혜는 쪼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 선정이에요. 고요해요. 그게 텅 비어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서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어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성이라고 투명한 지성이라고. 이건 분리할 수 없다. 마치 초에서 촛불과 빛을 뜨거움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 같다. 불과 불빛을 분리할 수 없다. 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불이 있는 거다. 선정과 지혜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 없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이나 이 글귀에 속지 말고 진짜 그런지 자기한테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렇게 소소용량하게 깨어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 분별해서 이제까지 배운 개념과 습관적으로 이게 텅 빈 허공이다 했는데 이게 텅 빈 허공인가? 내가 만약에 꿈속에 들어앉아서 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허공인가? 나도 마음이요. 이 허공도 마음인데.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본 게 없다고 말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본 게 없다. 아무리 들어도 들은 게 없다. 아무리 먹어도 먹은 게 없고 아무리 느껴도 느낀 바가 없다. 왜? 그거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환상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속되지 말고 이 살아있는 창조가 벌어지는 바로 첫 번째 자리에 머물러라.
창조의 순간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는 창조와 타계가 없는 유일한 자리는 창조가 일어나는 제일 그게 화두예요. 화두에 머물러. 입 밖으로 나오면 벌써 죽은 맛. 그 말 이전에 머물러요. 생각 이전.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너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때리기 전에 이미 있어요. 소리의 근원은 이거는 두 번째 자리고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었느냐. 잘 들립니다.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죠. 특별한 재치문답하는 게 아니에요. 선문답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딱 쭉 읽어볼게요. 마지막이니까. 19. 행위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는지 몰라요. 아까 누가 듣습니까? 여기에 제가 대답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듣는다, 뭐가 듣는다, 마음이 듣는다 다 거짓부렁이에요. 근데도 듣는 자는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면 틀렸어. 개구직착이야, 개구직착. 입 열자마자 틀렸어. 행위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노 마인드예요. 모르는 마음이에요. 행위자가 누군지 분별해서는 알 수 없어. 불구하고 행위가 일어나지만 자 온갖 변화작용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대의 각성은 맑고 투명하다.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기쁠 때는 기쁨이라고 하는 대상에 너무 집중해 있고 슬플 때는 나의 슬픔에만 몰입해 있어가지고 주위를 둘러볼 그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도 내가 기뻐서 막 날뛰고 있을 때나 슬픔 속에 좌절 속에 깊은 나락 속에 빠져 있을 때나 내 주위에 은은하게 배경처럼 있었던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각의 성품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소멸하지 않는 거다. 내가 어디 한 군데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대의 각성은 맑고 분명하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체험하지만 그래도 그대의 각성은 맑고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거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어서 체험은 왔다 가요. 그래서 공부하는 와중에 보고 가는 체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공부 과정 중에 제일 금기사항이 뭐냐면 신통 변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집착하게 돼요. 왜? 특별한 일이니까 집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신통 변화에. 돈 많은 사람을 수존노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지키는 노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게 되면 나기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하게 돼. 그게 묶이는 거예요. 배탈이 아니라 구속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지, 어떤 경계, 거기에 대한 탐착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체험하지만 그래도 그대의 각성은 맑고 분명하다. 그 체험과 늘 상관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계 체험과 동반되는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은 전부 다 거기에 빠져요. 어떤 또렷또렷한 상태나 어떤 고요한 마음이나 뭐 아는 거나 뭐가 보이는 거 여기에 집착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나 저럴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한결같은 이 마음, 이 내용 없는 마음, 이 형상 없는 마음을 전혀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단순한 거다. 그래서 평상심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는 거와 상관없다. 뭘 느껴야만 되는 거 아니다. 못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과 못 느낌의 차별이 싹 사라진 거다. 그래서 이게 아무 맛없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맛인 거예요.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다. 진정한 불의가 된다면 그게 완전한 자유예요. 세상으로부터 이 눈에 보이는 차별 현상으로부터 차별 현상 속에 있으면서 그 차별 현상을 초월해버린 상태입니다. 차별을 쓴단 말입니다. 차별을 쓰면서도 차별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것이고 저것도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취해도 이것이고 저것을 취해도 이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불의의 증거인 거예요. 여전히 좋고 싫고가 있으면 그 좋고 싫고 하는 마음에 가려서 머뭇거리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부주의하게 그릇된 판단을 내려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참깨에서 기름이 나오고 우유에서 버터가 나오지만 짜지도 않고 젖지도 않으면 기름도 버터도 나오지 않는다. 뭔 말이냐면 우리 참기름 짤 때 기름은 참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참깨를 가지고 기름으로 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유에서 버터가 나오지만 우유 가지고 버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짜지 않고 젖지 않으면 기름도 버터 나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가 북다이지만 수행이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유의적인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라고 합시다. 한번 자기가 마음을 내서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그런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티베트 금강승 마하무드라와 족첸에서도 수행 얘기를 하는데 그 수행은 우리의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분별적인 수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에서 말하는 직지인신 견성성불도 수행이라면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한다. 본래 깨달아 있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깨달음을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이지만 뭐가 뭔지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치는 목동도 수행을 하면 깨닫는다.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마음 내서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 자신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확실한 체험은 할 수 있다. 네. 보면 이렇게 강의하고 설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어떤 사람 일자무식도 이거 깨달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깨달으면 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법도 얻을 것도 없고 한 법도 버릴 게 없어요. 분별적 지식을 이 무분별이 아닌 걸 알면 분별적 지식을 옳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무분별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분별적 지식에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제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저보다 다 학력이 낮으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상대적 분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식이라는 것도 우위가 있잖아요. 견준다니까요. 은근히 깔봐요. 저도 처음에 저 스님 만났을 때 약간 그랬어요. 너무 좀 표현이 좀 그렇다. 천박하다. 좀 교양이 없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장애예요. 그게 아르마리의 장애라는 거야. 그래서 하시마라고 하는 거야. 우리 불교에서 오체 투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몸만 오체 투지하면 안 돼요. 진짜 진리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냐. 진짜 머리 위로 받들어 정수리 위에 받들어 모실 수 있냐. 그 마음이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 되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활짝 열어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보면 저 표현이 제가 금상과사님 밑에서 공부할 때 그분 노인이셨기 때문에 이빨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했고 그분이 황해도 분인데 일본에서 자라다가 부산에 오셔가지고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만 이해하는데도 한 1년 걸렸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알아듣겠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논리적이지를 못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없어. 앞에서 이 말해도 뒤에서 저 말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김태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부됐을 거예요. 박사과정. 그냥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노상하는 거 뭐냐면 이거다. 우리 거사님이 뭐 했냐면 예전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인데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이걸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2년이 돼서 내려와서 무심선언에서 남산동에 있었던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거사님하고 매일 만났어요. 왜냐면 자기는 곧 연수원에 들어 2년 동안 갇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걸 밝힐 거라고 왔을 때 그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저
초롱이라는 강아지인데, 초롱이가 어디서 똥 싸요? 딱 오면, 여기 무엇 타고 왔어요? 그러면 자동차 타고 왔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요? 그럼 바퀴가 굴러서 그분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초롱이가 똥 싸는 것도 이거. 여기서 똥 싼다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는 것도 이거. 자동차도 이거.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거. 아니, 그 똑똑한 머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죠. 자동차는 엔진에서 엔진이 기름을 유압으로 뭐 뿌려가지고 거기서 점화가 돼서 엔진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게 상상입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오염된 사람은 그게 진실로 아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란 사람들은. 네? 아니야, 내가 변명을 보니까 여기서 미토콘드리아가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그게 이거야.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자꾸 이쪽을 끌어들여. 자기 지성을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씨알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학원생들 다 떠났어요. 한 우둔한 사람 한 사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곰이 전부란단 말이에요. 곰이 무득하니. 그래서 묵직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근데 묵직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당해요. 말하면 저 야매예요. 그렇죠. 확실한 체험은 할 수 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대부분이 머뭇거린 사람은 뭐냐고 확실한 체험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체험은 체험의 내용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뭐가 뻥 뚫리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체험이 아니라니까. 예? 어떤 체험도, 어떤 기가 막힌 체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예? 진짜 확실한 체험은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이 확실한 체험이에요. 이 확실한 체험. 어디에도 발 디딜 곳 없는 확실한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그게 불의의 체험인 거예요. 불 없는 체험이에요. 불 없는 체험.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을. 지성이 주는 확신이 아니에요. 항상 그 똑똑한 노벨상 타는 사람도 다 가설이라고요.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언젠가 법칙은 또 뒤바뀐단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왜? 증거가 바깥에 있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측을 해야 된다면 그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관측할 필요가 없고 실험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자명한 진리라고 해요. 스스로 밝아있는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줄 아닙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대가 직접 설탕 맛을 보았다면 설탕 맛이 어떠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죠? 노자에도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묻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묻지 않는다. 여전히 뭐가 물어볼 거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모른다는 소리고 알았다면 물을 게 없다. 마음이라는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전문가 학자라도 오류를 미혹에 빠질 것이다. 9단계 수행에 대해 기가 막히게 설명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대들의 이야기는 그저 주워들은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 다 남의 재산이지 니게 아니다. 니걸 내놔라. 니걸. 그들은 불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물속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다. 밥통 속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선사들이 그런 말 해놨어요.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을 밥통에 들어앉아 굶어 죽은 사람, 물속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기막힌 말도 했어요. 날마다 산등성이 오가면서 산을 찾지 말고 매일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무슨 역설법이야, 반응법이야 이럴 텐데 이걸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얼씨구 장단을 맞췄어야 돼. 아니 그렇지 당연하지. 그대가 만약 마음이라는 실체를 깨닫는다면, 자, 마음이라는 실체입니다, 실체. 근데 마음이라는 실체는 실체의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 게 실체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반대라.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감각되어지는 걸 실체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산은 산이 아니다. 거꾸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었다라고. 그거 합리적인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거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비었구나.
인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빈있다고 했던 게 가득 차 있는 거고, 가득 차 있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텅 빈 거다. 아무 실체가 없다. 유령 같다. 꿈과 같다. 허상 같다. 환상 같다. 이런 심정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앞에 경계에 아무런 미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 있잖아요.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영적 단체들 전전하신 분들은 영적 단체들이 돈, 여자 여러 가지 문제로 와야 되는 걸 경험하셨거나 풍문으로 들었거나 하셨을 겁니다. 세월을 못 버티고 그 현상계의 그 유혹을, 감각의 유혹을 못 버티는 거예요. 다 실체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이 한 번 시작됐으면 반드시 자기 원점으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조금 열려있으면 이 사이로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네요. 원이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그대가 만약 마음이라는 실체를 깨닫는다면 고결함과 사악함을 초월한다. 좋다 싫다를 초월한다. 차별을 초월한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고결함은 그대를 천상계에 태어나게 할 것이고 사악함은 그대를 지옥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즉 인과는 엄연하다.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요. 근데 비어있는 직관지인 마음을 깨달으면 일체가 텅 비어있는 실체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고결함이나 사악함, 좋다 싫다는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내가 설사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행위 때문에 그 결과로서 과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달게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보를 안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앙골리마라도 부처님 제자 앙골리마라도 살인의 업보를 받아서 맞아 죽었어요. 네. 그런 겁니다. 도인도 인과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과가 아님을 깨달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공항 가운데 제바달다가 지옥에 떨어진 공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시켜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제바달다 하니까 난 여기가 너무 좋다. 어떻게 지옥이 좋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언제 나올라니까 부처가 지옥에 오는 순간 난 나간다. 삼계도사 사생자고 어디 지옥에 오겠냐. 지옥에 오시면 내가 어찌 나갈 일이 있겠냐. 이런 소리. 그것도 다 똑같은 얘기. 그게 둘이 아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사라진, 주객이 사라진 이 비어있음 속에 주객이 사라졌다고 해서 주관도 없고 객관도 식물인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관은 주관인 채로, 객관인 객관인 채로 요대로가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 중도예요, 중도. 너도 없고 나도 없다니까. 그래,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에 놀아나는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없는 채로 나도 없고 너도 없다. 그게 양날개를 갖추는 거예요. 텅 빈 허공에서 샘물이 솟아날 수 없듯이 주체와 대상이 사라진 비어있음 속에서는 고결함도 사악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실제로는 어떤 실체도 없는 곳에서 마치 이것이 있는 듯이 느껴져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게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하나의 방편설인데, 연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으면 나 아닌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따로 분리된 듯 경험하고 있는데 이 분리된 듯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없고 하나만 있으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만 있고 나를 둘러싼 시공간이 없는 꿈은 없어요. 나와 시공간 늘 함께 나타났다 함께 사라져요. 그래서 이 현상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유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듯 느껴지지만 이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샘물이 솟아날 수 없듯이 주체와 대상이 사라진 비어있음 속에서는 고결함도 사악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존재한 게 아니었다.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듯 느껴지고 감각되어지는 그 감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각의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하는 실험이 이거예요. 네? 손가락을 비비면 감각이 있어요. 뺨을 얼어붙이면 감각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도 감각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되는 감각 말고 감각 자체가 있다. 그 감각 자체를 다시 감각할 수 없다. 이것이 유일한 아는 자다. 칼이 다른 건 다 벨 수 있어요. 근데 칼 자신은 벨 수 없어요. 오른손이 다른 것들은 다 집을 수 없지만 오른손 자기를 잡을 수는 없어. 눈이 딴 건 다 봐. 근데 자기를 볼 수는 없어. 근데 칼이 다른 걸 뱀으로써 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손이 다른 것을 잡음으로써 손의 존재를 증명하고 눈이 다른 것을 봄으로써 눈의 존재를 증명한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I am that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대 자신의 순수한 지성을 직관적으로 통찰하라.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해탈에 이르는 길. 이게 직지인심 견성성도의 길이에요. 탄트라의 길과 선의 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지극히 심오하다. 왜 심오하냐? 너무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나라 하다는 말이 송나라 때 선어록에서 나온 말이에요. 적나라가 붉을 적자에 나라는 홀딱 벗었다 이거는 발가숭이란 말이에요. 적나라 적세세란 말을 많이 써요. 진리의 특성이 뭐냐? 적나라하고 감춰져 있지 않대요. 적세세는 물을 쫙 뿌려가지고 물 청소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대요. 텅 비어있대요. 텅 비어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앞에 아무 가림 없이 딱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여실하게 바라야 말이에요. 여실하게 본다는 건 뭐냐? 생각의 해석을 생각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통해서 보지 말라. 그걸 벗고 맨눈으로 바라야 돼요. 맨눈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생각의 해석을 거치지 않으면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무의식 얘기하는 것처럼 무의식이 의식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식이 아닌 의식. 분별되지 않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을 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 안에 생각들이 오고 가는 헛된 것들이 오고 갈 뿐이지. 이것은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생이기 때문에 불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이것은 아무 형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들거나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하다.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해탈에 이르는 일은 지극히 심오하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의 순수한 지성인 마음이라는 실체를 깊이 탐구하도록 하라. 결론이 뭐냐? 이 뭐냐? 여기가 바로 진리로 들어가는 한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일만 있을 뿐이지 다른 곳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턱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소를 끌어다가 물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소 자신에게 달려요. 그 고집센 황소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저렇게 채찍질해서 아니야 일로와 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한 관문은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고리만 잡고 소를 보내지 말고 문고리를 열어 젖히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살면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실체를 깊이 탐구하도록 하라. 이것은 지극히 깊은 비밀이다. 무엇이? 이것은 지극히 깊은 비밀이다. 무엇이? 이것은 지극히 깊은 비밀이다. 이것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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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마치겠습니다.